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항상 그 교회에 편지하기 전에 어떤 분이 편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특징을 각각 그 교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해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시고 편지를 쓰게 하시는 분이 그 묘사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나와요?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 교회에 맞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말할 때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이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정신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 구기독교에서 나온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개신교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구기독교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간다. 그건 우리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니니까 온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거죠. 말씀을 빙자해서 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 교회도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교회도 그것을 분명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성경적이지 않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사실은.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이제 어떤 연구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거, 그다음에 그냥 우리의 습관대로 믿던 거, 그다음에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습관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도 있죠. 우리도 오늘 말씀도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여러분 힌돌을 왜 주시는 줄 아세요? 힌돌? 우리 힌돌산 기도 막 이런데 힌돌교회 막 이런데 많거든요. 힌돌을 왜 주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옛날에 어떤 이런 것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힌돌을 주는 의미도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제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버가모 교회가 우리 칭찬받는 것도 잘 새겨야 되는데 칭찬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랬죠. 버가모 교회는 칭찬되는 것 중에 환경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어디에 사는지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알죠. 형편을 아신다는 소리예요. 너 어디에 산다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산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이걸 오해하신다고. 이게 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터가 안 좋구나. 여러분 터 좋은 데 살면 믿음이 좋아지고 더 안 좋은 데 살면 믿음이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배웠던 거죠. 사탄의 권자. 여기는 귀신들이 있는 곳이야? 옛날에 누가 죽었대? 이런 거 소용없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이제 감동이 오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 아침부터 얘기하시면 사탄의 권자가 먹는 건 터가 안 좋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막 이렇게 우상 신전이 있는 이 버가목 지역이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이 대규모로 하는 막 신전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믿음 생활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경상도는요, 성결교회가 이단이라는 데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도 그 성결교 이단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결교회가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보석이잖아요. 그다음에 경상도는 이제 장로교회가 많은데 옛날 경상도 장로교회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막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런 너무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성결교회는 막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성결 보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뜨겁냐 저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회도 많이 뜨거워졌고 우리도 이제 뭐 그냥 서로가 비슷해져 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는 거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토가 좋은 데 가서 하면 우리 믿음을 못 지켜 막 이거 무당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을 정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충성된 증인 중에 제자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순교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데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니까요.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거를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는 가면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영적으로 눌리니까 거기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믿음을 지켜서 죽기까지 충성한 안디바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영원한 양식인 만나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흰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막 겁먹으면 거꾸로 이해한다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뭐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여기 턱 안 좋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기가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턱 안 좋다고 그걸 피해 다닙니까, 그거를?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데 왜 살합니까? 여기 교회가 왜 있습니까? 턱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옛날에 우리 무속에서 찌든 것들이 너무나 막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요, 어떤 이제 뭐 기독교 기사 보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한 50%가 뭐 사주나 뭐 이런 걸 본 경험이 있대. 이렇다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뭐 젊은 사람이면 지성적이고 막 뭐 창조론은 안 믿고 진화론 믿으니까 과학적이어서 막 이성적으로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 핑계. 내가 믿음이 없다는 핑계예요. 핑계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피해 다니래요. 대적하고 쫓아내래요. 쫓아내래죠. 대적하고 쫓아내랬지. 피해 다니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말씀은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 가면 죽는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를 칭찬하고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구원의 상징인 만나와 양식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피해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사 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턱 안 좋아.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엉뚱한 소리를 하냐. 심지어 뭐가 보인다 뭐 이런.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건 보이면은 쫓아내야지. 그거를 겁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기초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요. 너무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봤다니까 그런 점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더만. 근데 왜 목사님 없을 때는 뭐가 자꾸 뭐 창문이 흔들리고 막 그러고 왜 목사님이 가면 안 들리냐고 안 흔들리냐고 난 내가 가봤다 하도 무섭다 그래가지고 참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요. 말씀대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이제 황제 신전이라든가 막 우상의 신전이라 이런 게 많던 지역이기 때문에 협박과 공포. 얘는 이제 에베소 교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황제 숭배에 대한 황제를 주님이라 불러라. 황제를 하나님이라 불러라니까 못 부르죠. 믿음에 충성된 증인은 그렇게 못 부르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게 이제 사탄이 뭐 그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런 협박에도 이런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걸 보면 교인들이 무서워서 흩어져야 됩니까? 더 뭉쳐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 없는 교회는 고난 당하는 거 보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더 뭉쳐서 기도하고, 지금 버가모 교회는 견뎠다는 거예요? 안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에 고난이 오면 흩어져야 됩니까? 교회가? 모여서 더 기도해야 되죠. 그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성전 진짜 그런데 흩어진대. 성전 진짜 가는데 흩어진대.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또 흩어진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원래 교회는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배웠길래 흩어집니까?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흩어졌던, 여러분은 몸은 안 흩어졌지만 마음이 흩어졌더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몸까지 흩어졌다면 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는 흩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들을 붙잡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안디바가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받는 교회. 거기를 떠나서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근데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도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책망받는 게 아니라, 보세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소수의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있는데 이 교회가 책망받는 거는 믿음을 지킨 사람 때문에 책망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지켰으나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거나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 너희가 인도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건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너희가 왜 함께 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 같이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만 잘한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다져야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이제 봉사 지원서를 넣긴 넣겠지만은 너도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안 해봤나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니까 넣어드리는데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뭐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봉사자가 늘 없대요. 성가대도 없고 교사도 없고 다 없대. 구역장 할 사람도 없고 강사도 없고. 책망 받을 거예요. 책망 받을 거예요. 책망 받을 거라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을 간단하게 말하면 돈 받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지 말아야 될 때를 돈 받고 축복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고 거의 망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를 받으면 저주대로 됩니까? 저주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이 그냥 말한다고
이왕이면 축복을 해주는 게 좋죠. 그냥 말만 듣는다고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역사시죠. 왜? 뭐를 보고? 축복한 사람의 믿음, 축복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내가 어떤 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은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순수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막 항상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면서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기 믿음은 없어. 자기는 의도가 악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주해 주세요. 네, 돈 받고 선지자가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발람이 원래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니다. 너 거기에 축복하고 거기에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넘어가가지고 축복하지 말아야 될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 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말한 발람이 망했다니까요. 그렇게 말한 발람이 망했어요. 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권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왜? 바른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축복해야 될 때를 축복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면 안 돼.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 세우죠. 거기 니골라가 있습니다. 거기 니골라가 있다고요. 거기 집사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만 세운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세웠죠. 근데 거기 7 집사 중에 이름 중에 니골라가 있는데 이 니골라가 성경 내용에는 안 나오죠. 이제 그 이후에는 안 나와. 스데반이나 뭐 이렇게 이런 집사들에는 집사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한 집사는 여러분 집사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너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 이런 직분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랄까요. 이 성경이 초대교회 7 집사는 거의 제자 이상의 수준. 그래서 스데반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거는 제자 수준이에요. 사도 수준이에요. 믿음이. 집사이제 앞으로는 그런 집사님을 세워요. 네. 여러분 집사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네요. 이 집사님이 스데반 수준이에요. 스데반.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이 스데반 수준인데 스데반 집사라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수준인데 지금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지고 겉으로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악으려고 있는 거죠. 니골라라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다처럼 이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다가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가 자유지. 뭘 지켜? 우리는 유대교랑 달라. 마음대로 살아. 구원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가. 오늘날 구원파랑 똑같은 얘기를 니골라가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파도 어디서 그거를 따왔어요? 따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삐딱선을 타는 가르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검은과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교회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또 있는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 하에게 책망하는 거죠. 얘네들도 너희들이 깨우쳐야 된다. 얘네들도 버리면 안 된다. 깨우쳐서 함께 가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너희끼리 가지 말고 이들과 함께 가라는 거야. 함께.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아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면요 구원 못 받아요. 이걸로 가면. 근데 이게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예 교회 안 나오면 되는데 교회 안에 있어서 계속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만 보시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요. 교회 안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사탄의 권좌와 사탄이 사는 곳에 있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거. 이기는 건 뭐예요? 결국 순교했지만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근데 반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은 그냥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쪽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변질된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 어제도 생명나무가 감추었었죠. 창세기 나왔다가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까지 잠언서에 몇 번 나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안 했어요. 만나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다가 사라진 이유로 원래는 처음에 만나도 법궤 안에 넣어놨는데 이제 만나가 영원히 이제 그 음식이니까 먹을 거리로 주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흔적이. 근데 그 감추었던 만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거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물리적인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줬지만 이제는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곳으로 이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부터 보관하고 계신 거죠. 생명의 나무도 똑같죠. 감추었던 만나도 똑같죠. 우리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는 그때 먹었던 맛과 뭐 훨씬 더운 맛으로 이 생명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만나 그 만나가 이 맛이었네. 이 만나였네. 다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풀리고 다 열리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격만 해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성경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관한 모든 것을 풀어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그걸 몰라가지고 싸우고 이거냐 저거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이 기쁨과 한의에 벅찬 하루를 보내게 될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천국 가면 뭐해. 여기가 편할 건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편한 세상에 사셔도 천국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흰돌은 원래는 이제 재판장에서 저 사람이 유죄면 검은 돌을 던져요. 무죄면 흰돌을 던져요. 흰돌은 살아나는 거고 검은 돌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흰돌 검은 돌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재판장에 가면 이 흰돌과 검은 돌을 볼 수 있었어요. 흰돌이 던져지면 와 살았다, 와 살았다. 검은 돌 던져지면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돌을 준대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줄 터있니. 너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생명에 상징하는 흰돌을 주고 그 위에는 명확히 누구를 위한 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적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교식을 따라 유교식을 따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 적은 이름이지만 이제는 믿음의 이름, 바울의 이름, 디모데와 같은 이름,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 새겨진 이름을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불러줄 새 이름을 분명히 적어서 흰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흰돌도 주시고, 앞으로 더 받을 게 있겠죠. 이 어마어마한 이 감격과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죠. 끝까지 이겨야 돼. 문제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니골라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로운 집사였다니까요. 니골라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니골라가 이단 됐어. 이단. 유다도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능력 받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했어요.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 3년 동안 변질됐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니골라도 성령 충만한 집사였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성령 다 떨어지고 이단 됐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바른 말씀을 지키고 바른 말씀을 새겨서 바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떨어져 나간다.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이고 이기는 자다. 그 고생길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것을 감췄던 생명나무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수천 년 동안 감췄던 만나를 다시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새긴 흰돌을 주시더라.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말씀을 따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탄의 권장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췄던 만나를 받게 하시고 또 흰돌을, 이름이 새긴 흰돌을 받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